예, 제가 이번 주에 제가 학교에 안 가다가 학교에 일이 있어서 양지라는 곳에 간 적이 있어요. 양지의 다른 이름은 음지라고 하거든요. 웬만한 곳보다 2주 정도 늦어요. 그래서 벚꽃도 2주 뒤에 피는 곳이 음지 양지입니다. 제가 거기에서 벚꽃을 보고 이 노래가 생각나더라고요. 부르면 여러분들이 경악할 것 같아서 예, 연수야 그렇게 고개를 너무 끄덕이지 마. 상처받지 않니? 네, 가사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내 샴푸 향이 느껴진 거야 라는 이 가사가 생각나더라고요. 근데 이것을 인사로 이제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하면 변태로 이제 여겨질 수 있겠죠. 그래서 약간 바꿔서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따라해 볼게요. 흔들리는 꽃 속에서 은혜의 향기 삶 속에서 나타난 거야. 바로 그게 너야. 예, 우리 친구들의 삶 가운데 은혜의 향기가 나타내는 그런 친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호세아서 5번째 시간으로 개념을 찾아야 한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개념을 찾아야 한다. 네, 제가 중학교 때 여러분 나이 때 수학을 포기한 수포자였어요. 예, 제가 전형적인 수포자로서 삶을 살았는데요. 동계산은 빠릅니다. 근데 저는 수포자입니다. 제가 중학교 때 이전에 이제 초등학교 때 수학을 잘하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수학 경시대회에서도 입상을 했기 때문이죠.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중1 때 도형이 나오나 함수가 나오면서 삐걱거리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저를 절망으로 빠뜨린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2차 방정식. 예, 많은 친구들이 이제 공감을 할 수 있겠는데요. 제가 2차 방정식 때문에 수학을 포기하게 됐어요. 근데 제가 그때 다니던 교습서의 선생님이 그래도 저를 학원의 에이스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학원의 에이스. 친구들은 3명. 그 전체 3명 중에 1명이 저였어요. 에이스였죠. 제가 그 선생님한테 한수와 2차 방정식을 배우는 도중에 그 선생님이 너무 무서웠거든요. 저한테는. 맞으면서 배운다라는 게 무엇인지 체험하게 하신 위대하신 분이에요. 틀리면 맞았어요. 여러분 제가 쫄았을까요? 쫄지 않았을까요? 쫄았겠죠. 제가 그래서 선생님이 승우야 너 이해했지? 라고 할 때 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때 잔머리가 잘 돌아갔거든요. 다 빠고 풀이는 외웠어요. 근데 개념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개념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의 수학 문제를 풀면 어떻게 돼요? 틀려요, 맞아요? 5개의 답 중에서 유독 왜 내가 찍은 답만 비껴나 틀렸죠. 제가 그때 한 가지 알게 됐어요. 그날 이제 개념을 모르고 이제 시험에 임하고 시험 전수가 선생님한테 까발려지고 저는 그날 진짜 맞았어요. 그 선생님한테 진짜 맞고 엄마한테도 맞고 지어터지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이제 어떻게 됐냐면 개념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원리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수학에는. 근데 이 개념과 원리를 생각하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을 하고 싶더라고요. 어떤 말이냐면 우리의 신앙도 신앙의 개념과 원리를 바르게 알아야지 진짜 이해했다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수포자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안다고 하지만 진짜 알지 못해요. 근데 이들이 진짜 어떤 삶을 살냐면 이해한다라고 하지만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원리를 남에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진짜 이 개념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이 원리를 알아서 남에게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알고 신앙에 대한 개념을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진짜 그 개념을 전하는 사람일까요? 라는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어요. 우리는 은혜를 말씀을 통해서 매주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의 삶을 보면 받은 말씀대로 가정에서, 학교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의문점이 들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내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이 신앙의 정신이, 이런 개념이 우리에게는 점점 멀어지고 그냥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안다라고만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에도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지 못할 거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어요. 저도 그렇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호세아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삶, 진정한 신앙의 개념을 찾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시간이 여러분들이 그런 시간이 되길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옆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 유일하게 옆사람과 대화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얼굴을 한번 봐주세요. 네, 우리 한번 찾아보고 내 친구가 딱 보면 개념이 찾자, 이렇게 한 번만 살짝 멈추고 한번 이렇게 이야기해 볼까요? 개념 찾자. 예. 우리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찾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1절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를 짓는 이 땅 주민들이라는 설명으로 시작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개념이 없으니까 잘못된 길을 선택하고 죄를 짓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1절의 본문 한번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이 땅에서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여러분 여기 첫 부분에 집중해 봅시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여러분 그 전까지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아 들으라 라고 백성 전체에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에서부터는 조금 확대해서 지역으로 확대되고 이 땅의 주민 한 사람에게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이 논쟁하다라는 이 부분인데요,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따라해 볼게요. 재판하다, 시시비비를 가르다.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잘못인지 가리는 것이 바로 이 논쟁하다라는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들이 어떠한 잘못을 짓고 그 뒤에 설명하고 있다라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이들은 죄를 짓고 심판을 받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1절 후반부에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땅에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따라해 볼게요.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여러분 여기에서 진실이라는 것은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 1.1핵도 변함없으시고 살아 숨쉬고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인애라는 단어는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헤세드라는 단어를 한 번씩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이 헤세드라는 것은 하나님께로 나오는 은혜를 이야기해요. 하나님께로 나온 은혜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봅시다. 말씀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나오는 은혜가 없어요. 그리고 결과가 무엇일까요? 결국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말씀이 없고 하나님을 알고 체험하는 은혜가 없으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 백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정작 이들에게는 말씀도 없고 은혜도 없고 하나님이 없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가 나타나는데 오늘 2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며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여러분 2절의 상황을 봐보세요. 왠지 어둡죠.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과 포악함 때문에 피가 피를 덮는, 원수가 원수를 갚는, 피의 원수를 갚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보면 암울하고 윤리적인 부분에서도 살인이 많음하고 이제 변태적인 이런 부분이 너무나도 많은 세상인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이크 좀 바꿀게요.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이런 환경이 성경에서는 창세기에 일어났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노아라는 사람의 살던 시대가 바로 이런 상황과 비슷했어요. 우리 창세기 6장 5절의 말씀 제가 준비했거든요.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죄악이 세상이 가득하고 계획이 항상 악할 뿐. 오늘 우리가 읽은 2절의 내용과 비슷한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하고 자기 꿀리는 대로 사는 세상, 살인하고 응탕한 그런 세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과적으로 노아의 방주의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노아의 가족 빼고 나머지 사람들은 물로 심판받게 되죠. 제가 최근에 우리 친구들이 이 드라마 얘기를 가끔씩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드라마를 잘 보지 않았어요. 펜트하우스라는 그 드라마를 자주 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드라마를 보면 왠지 우리 집이 작아 보이는 것 같고 막 그런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서 안 봤어요. 근데 하도 이야기하니까 페이스북에 짤이 돌아다니더라고요. 이제 방송사에서 이제 짤로 잘라서 하는 건데 제가 봤어요. 하도 이야기하니까. 근데 제가 본 장면 중에 기억이 나는 장면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들이 결국 마지막 편 같은데요. 이들이 결국 재판장에 가서 최후 변론하는 심판을 받는 심판대 앞에 서게 되었어요. 그 남자 악역이 주단태라는 사람이더라고요. 주단태가 재판 현장에 있었어요. 근데 주단태만 있었던 게 아니라 마리라는 마리탕의 주인과 규지니아인가요? 그 말도 안 되는 국회의원, 그리고 의사 원장 출신 사람이 있고 무슨 재단의 이사장도 모여 있었어요. 제가 이 드라마를 보면서 어떤 짤을 보면서도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드라마 이 세상을 잘 표현하고 있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어두운 부분을 잘 표현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드라마가 표현하고 있는 게 무엇일까요?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윤리적인 부분을 다 잃어버린 세상. 이들의 기준은 결국 돈이고 명예고 이 모든 것을 위해서 사람 목숨 아깝지 않은 그런 시대. 여러분 호세아의 그 시대와 비슷하지 않으세요? 저는 이 비슷한 점을 느끼게 되었어요. 우리 여기서 한 가지 한번 생각을 더 해봅시다. 한 가지만 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펜트하우스에 나왔던 이 사람들이 윤리적인 부분을 몰랐을까요? 알지 몰랐을까요? 도덕책은 그냥 국 끓여 먹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요 엘리트였어요. 흔히 말하면 여러분들 인서울 중에 인서울 안에 들고 한 그룹의 회장이고 그리고 한 의료병원의 원장이었고 변호사이자 국회의원이었고 학교 전체를 관장하는 재단이라는 곳의 이사장이었어요.
많은 것을 배운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들이 윤리적인 것을 못 배웠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윤리적인 것을 머리로만 알았지 삶으로 실천하지 않았어요. 따라해 볼게요. 윤리적인 것은 머리로 알고 실천하지 않으면 죄다. 바로 그런 삶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호세아의 시대 때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그랬습니다. 노아의 시대의 상황도 동일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알지만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기준이 분명히 있는데 그 기준대로 생활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기준을 판단하고 행동했습니다. 자신의 기분대로 흥청망청 몸이 가할 정도로, 남에게 피해갈 정도로 술과 여자를 밝힌 시대, 결국 심판받는 그런 시대가 바로 여러분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과 호세아의 시대의 호세아의 모습과 노아의 시대의 노아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표현이 정말 잘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 오늘 본문 3절이에요. 우리 앞에 자막이 있거든요. 크게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3절입니다. 네, 안 찾아졌기 때문에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곤충에 나는 새가 마르게 될 것이요. 나는 새가 다 세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가 없어지리라.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게 세잔할 지어다, 세잔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표현은 씨가 마를 것이다, 아예 없어질 것이다 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노아의 시대의 모습이고 결국 호세아의 시대의 모습이에요. 노아의 시대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물로 심판을 벌이셨죠. 노아의 시대는 역사가 증명했듯이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아예 없어져 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들은 하나님만 알았지 그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삶을 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을 알고 실천하지 않으면 심판이 있다. 바로 그 내용이 호세아서에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게는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에게는 어떤 내용을 이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 심판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 진짜 신앙인의 그 개념을 우리가 찾아야 하고 탑재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개념을 찾자. 개념을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렵고 암울한 시대에 노아의 삶은 어땠어요? 심판에 비해 노아는 방주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그 다음에 보여줄 인류의 역사를 열었어요. 여러분, 호세아는 어떠했을까요? 이제 후반부에 넘어가서 배우게 될 텐데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그런 삶이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삶은 어때야 할까요? 우리의 삶은 어때야 할까요? 우리가 인사말에 이야기했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은혜의 향기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내는 삶. 따라해 볼게요. 은혜의 향기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내는 삶. 옆 사람 보고 이렇게 합시다. 그게 너야. 정신 차려. 여러분, 이제 앞을 보세요. 민우, 성민, 앞을 보세요. 조심하면 안 되죠. 네. 여러분, 저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3가지 적용점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나누어 보기 원해요. 첫 번째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따라합니다. 말씀을 회복해야 한다. 1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의 말씀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여러분, 오늘 이들이 망하는 세 가지를 반대로 생각을 하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진실 앞에 나가야 돼요. 그 말은 하나님 말씀 앞에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은혜 안에 우리가 거할 때 진정한 하나님을 아는 삶,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우리 가운데 넘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저는 호세아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선다라는 것은 우리가 오늘 이 교회에서 들은 것도 있지만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말씀의 회복이 아니에요. 말씀만의 회복이 아닌 거예요. 교회에서의 그 말씀과 가정에서의 그 말씀, 내 삶 가운데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 안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그런 말씀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는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길 소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야. 그가 내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여러분, 이 말씀의 회복은 무엇이에요?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하나님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아는 인생, 즉 따라합니다. 창조주의 회복,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에 대한 회복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바로 여러분들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렇게 되길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두 번째입니다. 따라서 기도할게요. 이야기해 볼게요. 리더십과 다투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여러분, 두 번째가 이거예요. 리더십과 다투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4절의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과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잘 보면요, 리더십들이 다투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다툰다라는 것은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판단대로 다투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볼 때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까요? 바로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저를 말씀을 전하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하고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교회에서는 장로님과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한 번씩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저도, 목사님도, 부모님도, 장로님도 다 인간이고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더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삶 가운데 부모님을 위해서 한 번쯤 기도한 적 있나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강요에 의해서 기도한 적 말고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부모님을 위해서,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한 적이 있나요? 없죠. 여러분, 생각을 해봅시다.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막 다툰다면 여러분, 그 피해가 어디에 갈까요? 알잖아요. 나한테 괜히 싸운다가 옆에 어슬렁 알짱거리면 욕을 먹는 건 결국 나다. 여러분, 그런 상황이 되고 내 신앙도 침체되겠죠. 그렇지 않게 되려면 항상 우리 가정에 있는 리더십,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바로 그런 의미로서 우리에게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진 리더십을 위해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됩시다.
꼭 부모님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저를 위해서 생각날 때 기도해 주세요.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의 모범을 잘 배울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따라해 볼게요. 마지막 세 번째, 큰 목소리로 일어서면 된다. 일어서면 된다. 우리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넘어지겠고라고 표현되고 있죠. 즉 망한다, 없어진다 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거를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1번과 2번을 같이 하게 되면 우리는 넘어질까요? 넘어지지 않을까요? 1번과 2번, 제가 뭘 얘기했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두 번째, 리더십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이 두 가지가 건강하게 되면 세 번째 어떻게 될까요? 넘어져도 일어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넘어질 수 있습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기원 선생님이 오늘 찬양 콘티를 잘 짜주신 것 같아요. 우리 첫 번째 곡 뭐예요? 난 주보혈 안에 있네. 저 원수가 날 공격할지어도 난 주보혈 아래에 있네. 더 이상 나는 정죄함 없네. 난 주보혈 아래에 있네. 우리가 말씀 안에 있을 때, 주님이 세워주는 그 공동체의 질서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결코 멸망하지 않게 됩니다. 넘어져도 일어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공동체에, 그런 환경에 여러분들이 있는, 그리고 세워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그때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이런 상황 가운데 바울같이 될 줄 믿어요. 저는 어떻게 될 거냐면 빌립보서 4장 11절의 말씀이에요. 제가 혹시 준비되어 있겠죠? 예,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여러분, 우리가 넘어질지어도,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으면 우리는 이 어려운 시기에도 이것들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고 그 능력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런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호세아의 시대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이야기했죠. 진실도 인애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 심판받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첫 번째, 말씀을 회복하라고 이야기했어요. 두 번째, 무엇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접하게 되는, 우리가 속해 있는 리더십들을 위해서 그들이 넘어지고 죄를 짓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부모님을 위해서, 사역자를 위해서, 장로님들을 위해서, 권사님을 위해서,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그 말씀 안에 있으면 넘어져도 우리는 일어서게 된다, 넘어지게 된다. 어떻게 됩니까? 일어서게 된다, 넘어지게 된다. 일어서게 된다라는 거예요. 일어서면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의 은혜를 가지고 일어서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 특별히 기도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가정 예배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기회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한 말씀을 가지고 소통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소통하는 여러분들이 되기 소망합니다. 우리가 가정이 건강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신앙이 무너지지 않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을 결코 세상에 잡아먹히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세상에 바로 그런 그리스도인의 개념을 가지고, 신앙인의 개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복되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이 생각나더라고요. 우리 목마른 삿은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이 찬양인데요. 이 찬양의 가사가 여러분들에게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반주를 계속 부탁드릴게요.